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예측과 성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학교와 도서관은 문을 닫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고 공항에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자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세 가지의 궁금함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왜 코로나19가 발생했을까?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 끝나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왜 발생했을까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던 어떤 박쥐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과 접촉하면서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도 7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때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코로나19가 끝날까요? 세계의 전문가들, 제약 전문가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면 또 치료가 이뤄진다면 마침내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 궁금증, 왜, 또 언제,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34장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왕국은 그들의 죄를 여러 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또 영원히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들 라기스와 아세가 등지에 진을 치고서 남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함락시키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멸망과 포로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기를 탈출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았었던 율법을 이제라도 우리가 지켜낸다면, 이제라도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떤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시드기야 왕이 떠올린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중에 동족인 유대인을 노예로 삼고 있는, 종으로 삼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다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나 또 고관들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노예로 쓰던 유대인 동족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유대인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 행위는 그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순간에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 남유다의 고관들은 율법에 있는 내용, 즉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 계약을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율법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가진 땅이 많거나 또 그로 인해서 재산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어요. 노예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지파에 분배받았던 땅이 적었거나 또는 다 그 땅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재산이 없어서 또 빚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되었어도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7년째가 되면 이 노예를 풀어주라는 법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일로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6년간 일을 하였으면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한 7년이 모두 7번 돌아가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희년으로서 지키라 했습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은 6일로 이루어진 한 주간의 끝이다. 안식년은 6년으로 이루어진 한 주간의 끝이다. 희년은 안식년이 이어도는 한 주간의 끝이다.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뒤에 7일째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6년간 열심히 일했던 노예들은 7년째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6년간 열심히 소산물을 배출했었던 이 땅들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경작을 모두 그치고 그 땅도 1년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 율법은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심, 채우고 또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을 가로막는 법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노예를 부리면서 이 안식일 없이 또 안식년 없이 계속해서 땅을 경작해서
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했던 이 주인들의 마음, 주인들의 탐욕을 가로막는 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탐욕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종들에게 일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땅은 7년째에 경작을 멈추고 쉼을 얻어야 하는데, 노예들은 7년째에 자유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안식일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의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는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고관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오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거는 잘 지킨 것 같죠. 그런데 7년째인 안식년, 특별히 50년째인 희년이 지켜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희년이 지켜진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다수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나라의 멸망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비장의 카드로서 꺼내든 것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식일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으로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을 7년이 지났어도 계속 노예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지시하여 모든 노예를 풀어주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잘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유를 선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줬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다는 것은 이 노예들이 자신의 의지로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고관들은 그들이 가졌던 힘을 마음껏 사용해서 자유인들을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원래 노비들에게 부과되었던 이 빚을 다 면제해 줬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빚도 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 이 안식일 율법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빚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드디어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고관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다시 끌고 와서 복종시켜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 안식일 율법을 지켰던 것 잘 지킨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시드기야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고관들이 계약을 어기고 다시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며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것에 진노하시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언어 유희를 하듯이 자유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죠. 너희가 자유를 실행하지 않았으니 내가 자유를 선언하겠다. 이스라엘이 실행하지 않은 자유는 생명을 살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자유는 생명을 죽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시자,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시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칼이 전쟁을 상징한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전쟁으로 인해 거리에는 시신이 가득하고 쌓여져서 죽은 시신에서 나오는 세균들로 말미암아 전염병과 기근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노예들을 풀어줬는데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끌어와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예레미야 34장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이 성읍에 다시 와서 성을 빼앗고 불사르게 하여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고 하는 이 그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왜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었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측했던 대로 안식일 율법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유다 성읍들로부터 그 군사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위가 풀어지자, 바벨론의 포위가 약해지자 시드기야 왕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문제가 해결되자,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자유인이 되었던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위반한 것에 진노하셨고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예루살렘 가까이 진격하게 하여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멸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집트 제국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 강호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 갈 때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군사들을 일으켜 북상해 왔을 때 바벨론이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포진되었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나와 이집트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제국의 전쟁은 바벨론의 우세 속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집트를 겸제하던 그 잠시 동안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잠시 끌고 나왔었던 그때 그 잠시 동안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아지자,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자 약속을 어기고 다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코로나19가 왔을까를 질문하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저는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이 될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코로나19와도 같은 이 전염병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전염병은 우리를 향한 징벌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초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과 서로 만나지 못하며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내 신앙이 서로 중보해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나를 중보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흔들리는 신앙이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소중한 의미를 깨달은 것들이 코로나19가 끝난다면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더라도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내 상황이 나아지면 물에 새긴 은혜는
이미 다 흘러가서 이미 다 씻겨져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교만해진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처럼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사실 우리가 조금은 겸손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마침내 종식된다 하여도 우리는 이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다시 우리는 탐욕에 빠진 채 얼른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기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나마 경제를 논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6, 7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케냐에서 피터 카니아 카리우키 목사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장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석사 공부 과정을 다 마치셨고 다시 케냐에 돌아가서 케냐의 교회를 섬기시는 젊고 유망한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돕고 있는 케냐에 계신 이원재 진은현 선교사님과도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행정 능력이 부족한 곳에서 살다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이때에 생명을 잃으셨던 분들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안식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자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안식의 법을 어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와 동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이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면 우리가 또다시 이웃을 착취하고 내 탐욕을 채우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 다시 번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성찰한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들의 섬김을 통해 살아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코로나19만 끝난다면 또다시 우리의 탐욕을 채울 궁리만 채 살아갑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날마다 깨닫고 형제와 이웃의 형편을 기억하고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고난으로 풍랑이 일어도 지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과 특별히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